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전, 보존, 보호.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1차 가공되어진 어떤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존시키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남대문도 보존시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사용을 하죠? 보존시키다 라는 말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키다 라고 할 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결국 보호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보존하고 비슷할까요? 보전하고 비슷할까요? 보호라고 하는 말은 보존하다 라는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다 라는 이야기겠죠. 보존하다 라는 말도 원래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다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보존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보존을 장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보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웃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일에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재산도 잘 보존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렇죠. 사람의 뭔가를 잃게 되면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으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죠.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삶이 평탄하게 갈 때에 생명도 잘 보존이 되는 것이겠죠. 이웃에 대한 재산도 함께 보존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낙이, 그래서 이웃에 가지고 있었던 낙이나 소가 넘어지면 함께 가서 도와주어서 그 낙이나 소가 결국에는 지금처럼 중요한 재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나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이렇게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다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에다가 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돈을 내서 난간을 같이 지어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에서 떨어질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옆집 사람의 난간을 지으는 것을 내가 내 돈을 내서 같이 도와줘라. 이만큼 생명에 대해서 보존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30절까지는 순전한 삶을 지켜라. 순전하게 삶을 보존시켜라 라는 말씀이죠. 첫째로 보존이 어떤 보존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공장소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보존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보존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 옷을 입고 다닐 때 옷에다가 술을 단다고 하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이 학사모에 달려있는 술 기억나시죠? 그것이 술입니다. 그 술을 옷을 입고 가는데 겉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겉에다가 이렇게 쓰는 숄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담요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것을 딱 덮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거기에 이렇게 술이 달려있는 초록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이 청색 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매번 보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존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는 것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다가 종자를 뿌릴 때에도 비슷한 것을 함께 뿌리는 것이 도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 문화에 해당되는 것이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고 양털을 양털대로 한 종자는 한 종자대로 잘 뿌리고 잘 엮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생활 속에서도 배어나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와 전혀 섞이지 않고 자기네들만이 가진 것들을 보존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보존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존시켜 나갔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존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 통찰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덕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도 상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만큼은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은 그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아비의 하체를 드러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과부가 된 아버지의 후시를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행동은 생물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족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제목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왜 보존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타협이라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함이 자만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보존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믿음을 잘 보존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